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지 손길을 어루만지시는 거네.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무대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은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무대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많은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큰 소리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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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찬양 가사 중에 예수님이 나의 꿈보다 귀하고 나의 유일한 보물이심을 찬양의 가사 속에 담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 고백에 제 완전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함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직 주만 원해요 꿈을 이루는 것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난 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은과 금보다 소중한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 I don't need anything else. You are my one thing. You are my one thing. I don't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실 그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새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영원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일상의 바쁨과 여러 가지 일로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권력으로 결탁하고 행동하는 열강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신 신실함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모든 성도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특히 병원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 많은 이 시기에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며 힘겨운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 저희에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희의 행실을 거룩히 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깊게 교제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섬기시는 장인영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예배 때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섬김의 부침이 없도록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할 구절 시편 84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저 말씀 의지해서 저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약속 붙들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30년 전 발생한 종족 갈등으로 100만 명이 숨지는 대학살이 자행됐고 지금까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힘쓰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대한성서공회가 개포동교회 후원으로 르완다에 키냐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지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푸른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나라지만 국민들의 몸과 마음에는 큰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르완다는 지난 1994년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갈등으로 100만여 명이 숨지는 대학살이 자행됐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0년 전 벌어진 집단학살은 르완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절반이 넘었지만 집단학살이 자행될 당시 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있었고 이후 르완다 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르완다 교회의 성찰이고 또 주장인 것입니다. 르완다 성서공회는 성경을 기반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가해자와 생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성경을 구하기 어려워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교회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르완다에 키냐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도 르완다 지역의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포동 교회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마다 해외 어려운 나라에 성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르완다 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성경을 후원한 교회 측에 감사 인사와 함께 돈이 없어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받은 성경을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원래 저한테 비추던 빛이 맞나요? 껐다가 하니까 환한데. 네. 지난 수요일에 감사 예배 드렸고 이제 트럭에 실어서 항구로 보냈습니다. 한 배로 한 달 정도 걸릴 건데요. 한 달 걸려서 아프리카 항구에 도착을 하고 다시 이제 내륙으로 아마 운송해서 배달이 될 텐데 이 성경을 가지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분명히 그들의 말로 읽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 영상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 아픔이 있는 그 땅에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2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영광과 존귀함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 주셔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 너머에 계시면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바람보다 더 아름답게 저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온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며 연약한 부분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일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결실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학업과 인생길에도 함께 하셔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힘으로 또한 위로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재림 전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을 교회에 절대적으로 교회의 삶을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 옮겨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아는 것 같은데, 찬양할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로 가면 아무런 도구도 가지지 못한 채 손에 주어진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삶의 도구와 같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가 이상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사상가 오스기니스의 인생 그리고 풀스톡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니스는 우리 바쁜 현대인의 삶을 시간에 쫓기는 삶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삶으로 묘사하죠. 그가 사는 집의 냉장고에 조그마한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석 그림이 붙어 있고 글씨가 있는 자석 이렇게 붙여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자석 위에 그려진 그림은 양떼가 시골길을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양떼가 시골길을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러시아워. 아일랜드의 러시아워. 양떼가 시골길을 느릿느릿 걸어가는, 줄지어서 걸어가는 그 광경을 아일랜드의 러시아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스페인 교수가 아일랜드를 서부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시간 감각이 가장 느린 곳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펍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펍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펍은 일부는 그냥 차를 팔고 일부는 이렇게 맥주를 파는 이런 펍이 있습니다. 이 펍 바깥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노신사를 이 스페인 교수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노신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일랜드어에도 스페인어의 내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노신사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급한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는 켈트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켈트의 호랑이. 1990년대 아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긋느긋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아주 시간의 압박 가운데서 그들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의 시간에 매여 삽니다. 광 속의 삶이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조차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그러한 일상 속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간이 흘러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이죠.
하늘을 우러러볼 여유조차 없이 하루를 지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람이 만든 집에 살고 있죠. 밤이면 별빛과 달빛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공 불빛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삶에 뚫린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뚫린 구멍. 다르게 말하면 초월의 신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경험 같지만 그 경험이 실제 넘어 뭔가를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이 초월의 신호, 삶에 뚫린 구멍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849년에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형 집행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취소가 되고 결국 그는 감형을 받아요. 그는 훗날에 그때의 자기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기억에 그날처럼 행복했던 시간은 없었다. 나는 감옥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내 삶을 돌려받은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다. 그는 감형받은 날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무의미한 일들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했는지, 내가 어리석은 행동, 잘못 게으름, 무능력한 삶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내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내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자주 죄를 범했는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쓰라려 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또한 삶은 행복이고 매 순간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젊어서 알았더라면 삶은 선물이다. 삶은 선불이 아니고 저희 집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놀아서 그래요. 삶은 선불입니다. 당신은 선불입니다. 당신은 후불입니다. 그게 아니고 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삶은 행복이고 매 순간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삶에 뚫린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초월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이러한 식으로 부르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손짓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확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이와 같은 초월의 신호, 삶에 뚫린 구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르게 설명해 보면 그는 자기의 삶에 뚫린 구멍들을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초월의 신호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직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계획 가지고 그냥 내가 가진 그 목표 가지고 사는 그 정도의 작은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내 삶이 들려질 때 내 삶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의 무게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그 너비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모두 다가,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두 다가 예수 알기 원하는 구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앞부분을 길게 하느냐?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 재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하기 너무너무 쉬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에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거 별로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큰 강화 단락 중에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24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2가지입니다. 질문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2가지 질문을. 제 같으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하세요. 내가 차례로 답할 때 하나씩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2개를 그냥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시면서 이 2가지 내용을 섞어서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 오실 때 그 재림 때의 그 상황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물론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상황도 포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상황, 이 사회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즉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생겨나고 거짓 선지자가 생겨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3군데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쓸 때가 기원전 535년, 5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주전 2세기에 한번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철군을 하다가 애굽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 사건, 주전 167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사건, 그것으로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해서 이 시리아 군대에 대항하는 일을 합니다. 유대 지형에 익숙했던 그들이 결국은 게릴라전을 펼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벌입니다. 아주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핵심 그룹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입니다.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이 유대 땅에서 로마 세력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주동 인물로 이 열심당이 사실 전면에 서게 되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그들의 항쟁의 거점으로, 본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떨까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지배하는 곳이고 그들의 관리하에 있었던 곳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항쟁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곳이 회의 장소로 바뀝니다. 전쟁을 놓고 전술을 짜고 전략 회의를 하는 회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게 되고, 이 거룩한 제사장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싸움하는 그와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사건을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 70년 여름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 장군이 로마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로마의 군기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군홧발로 성소를 다 밟아버리고 결국은 성전 안에서 이 군기를 앞세우면서 로마 황제 만세를 부르고, 또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이 티투스 장군을 향해서 로마 병사들이 임페라토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의 굉장히 뛰어난 그와 같은 군인임을 선언하는, 이 땅이, 이곳이 바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고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성전이 파괴되는 징조가 보이거든 너희는 다 도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이 지붕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는데 이러한 징조가 보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징조가 보이거든. 지붕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챙겨서 도망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밭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 돌을 챙기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도망가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하면 도망하기 어려운 임신 환자나 젖먹이를 둔 사람들은 참 낭패를 당할 거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이나 또 안식일에 이와 같은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아주 큰 환난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유대 전쟁,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이 벌어질 때 갈릴리 호수 남쪽 28km 지점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결국 사도였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주 중하게 받아들여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들은 펠라로 피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의 참상을 아주 낱낱이 적고 있습니다. 결국 17세 이상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고 110만 명이 굶어 죽거나 칼에 죽었던 그 같은 정말 대대적인 사상자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 있어서 결국은 그 성 안에서 결국은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 그 결국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는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를 그들은 중히 여기면서 이와 같은 예언이 실제로 다 성취됐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더불어 하셨는데 예루살렘 멸망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무렵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단들이 대학을 접수하기도 하고 이단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젊은 사람들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대한성소공회 총무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종종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목사님이 자기들 부족을 대대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우편함에도 정기적으로 그냥 신천지에서 보냅니다.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고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컬처가 굉장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K컬처뿐만 아니라 K컬트도 요즘에 대단합니다. 한국 이단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확실히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 재림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이 재림을 사모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이 몸과 다른 몸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얻게 될 거다. 이것에 근거해서 그는 바로 다음 장에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며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로 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의 끈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만끽하며 살고 있고 내게 선물로 주어진 그 하루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여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같은 동행함의 삶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내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고 작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초라하고 작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큰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더 큰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를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첫 시간을, 첫 1분을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존엄함을 내가 인식하고 오늘 하루를 참 멋지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2분도 하지 마세요. 1분만 하세요. 제가 오늘 고등부에서도 설교하면서 2분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1분만 하세요. 1분만 하세요. 1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1분 할 수 있겠죠. 1분은 할 수 있어요. 5분 하자면 다 뒤로 나자빠집니다. 1분 하자면 1분은 나도 하겠네. 1분만 하세요. 30초도 괜찮아요. 그 대신 이 말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중간쯤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거룩한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거룩하게 홀리하게 그냥 어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5분 동안 거닐면서 일어나서 묵상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바뀌면 더 좋습니다.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눈도 감지 말고 눈 뜨고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귀한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제 오늘 하루가 또한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눈 뜨고 걸어다니는 기도 5분만 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마무리 기도하세요. 얼마 하면 될까요? 몇 분 하면 될까요? 1분 하면 돼요. 더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막 기분 난다고 막 하루에 30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안 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제를 하세요. 1분만 하고, 아니면 딱 시간 재놓고 땡 하면 끝. 중간에 하다가 하나님, 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자요. 자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붙들어 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자는 동안에 저에게 단잠 주시고, 자는 동안에 제 영과 육이 잘 회복돼서 내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자, 그러면 총 몇 분? 7분. 1분 기도, 5분 걷기, 1분 기도.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는 걸 경험할 거고, 제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못 들어요. 자기 소리 하다 보니까,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아니,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말하고 듣잖아요. 여자친구 뭐라 말하니 듣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듣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걸으면서 하라는지 아세요? 자동으로 듣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걸으면서 중얼중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쟤 뭐야? 그러니까 걸으면서 중얼중얼 하지 말고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속으로.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꿈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한 번밖에 없는데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속으로 하는 속. 중얼중얼하면 친구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꿈 이따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 요만해지는 그 경험이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그런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닥쳐올 환난 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이를 위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거짓과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초월의 신호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야 너랑 내가 이야기를 좀 하며 살고 싶단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 삶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초월의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네가 네 인생 꾸려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향한 여러 가지 어떤 목표들, 그건 그냥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사시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의 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경우의 수조차 살 때 참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월의 신호를 보내셔서 아들아 딸아 나랑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껏 하나님께 순종하고 포기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덧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초월의 신호를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잇대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